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벗겨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아니 한 번 더 할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348장 우리 찬양합니다. 348장 우리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서면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우리들은 흥한 방위 아닌가. 무섭거나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 한 번 더 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하건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하건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마귀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하건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에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대교의 영향이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같은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요,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교회가 이 유대교에 대해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안에 세워졌고요.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방인들은 없는 거죠.
유대교인 출신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 중에 누구 하나 이방인 있어요? 전부 다 유대교 출신입니다. 아주 조상 쪽부터, 짧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회의 종교적인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화가 낯설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좋은 예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형제가 있는 것을 보고 비난받을까 봐 음식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보고 막 책망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없을 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막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비난받을까 봐.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뭘 얘기해요? 말씀드린 대로 어릴 적부터 유대적 종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 순간에 잘라버리고 벗어나고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데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로부터의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제1차 공의회 때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제1차 공의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그때 문제가 순탄하게 이루어졌나요?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결국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문제 해결을 제시하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할 율법의 문제를 지우지 말자 하면서 몇 가지 규정만 세워놨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듯 보듯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대교적 영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뼈까지 유대교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생활이 곧 유대 종교 문화 자체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만의 고유한 어떤 시대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없는데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적 가치와 종교적인 문화가 낯설어요. 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율법을 압니까? 모세를 압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적 율법적 영향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땐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건 곧바로 신앙적인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영적인 위기를 불러 일으켰어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이들이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바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교회를 위험 가운데 빠뜨렸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도 거짓 신도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가서 영적 혼란을 일으켰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라고 그들을 표현을 하셨어요. 이들이 바로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곡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라고 하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았죠. 또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안식일과 연결이 되게 되면 할례를 했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례일이 닿으면 할례했어요. 그럴 정도로 할례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했던 거죠. 근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나 언약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숨겨진 이유죠. 숨겨진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핍박받았거든요. 유대교로부터. 이 핍박이 당시 얼마나 심했는지 할례를 받아서 이 핍박을 피해보려고 했던 거. 그럴 정도로 유대교로부터 받은 핍박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면 뒤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다.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 이쪽인 것 같으면서도 저쪽이고, 저쪽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쪽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어디가 소속되어 있는지 모호한 그런 양다리 걸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 쪽으로는 할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 쪽으로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쪽으로든지 손해 안 보려고. 이쪽에서도 손해 안 보고 저쪽에서도 손해 안 보고 여기서도 유익을 얻고 저쪽에서도 유익을 보고 이쪽에서 비난받는 것 피해 보려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피해 보려고.
이런 자세 또 이런 생각들은 선한 게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고요. 돌아설 수 없어요. 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받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변질된 거, 왜곡된 거. 근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박해 안 받기 위해서 할례 받습니까?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참된 신앙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다른 것들을 지지하고 온전히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는데 한 손엔 십자가이고 한 손에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런 꼴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어요. 박해를 받아도 십자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게 무섭고 싫어가지고 할례를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참 미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하여서 유대교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고 또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였거든요. 죄. 그래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요,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도요, 사실은 로마 문화권 속에서는 수치였어요. 수치. 언제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 또 바울 시대에 할례 복원술이 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할례 받는 걸 감추려고. 왜냐하면 그때 한참 당시 로마가 그 스포츠가 유행이었거든요. 거대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아주 오늘날의 프로 경기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복싱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창 던지기, 이런 각가지의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보면 유대인은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할례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복원술이 이제 유행이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할례 복원술을 하지 못하도록 또 조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다라고 했지만 할례 때문에도 사실은 곤란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그러고 안 겪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좀 편하게 예수 믿어보려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환영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래서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하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를 바랍니까? 그렇다 보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오늘날에도 할례는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좀 쉽게, 어려움 겪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려면은 아마 세상과 타협해야 될 거요. 세상과 타협해야 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십자가가 참 어려운 그런 그 문제인데 이런 게 싫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와 결합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붙들고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딴 길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십자가 하나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할례? 그러면 굳이 십자가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례로도 가능하다면 할례 받고 말지. 왜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 왜 피곤하고 어렵게 신앙생활합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고요. 그렇지인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박해받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굳게 붙잡고 천성 바라보시고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늘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 하나 굳게 붙잡고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피해보려고 할례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부끄러우면 세상과 타협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얻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 하나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딴길 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통일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